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속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가 마지막 때에 동서 남북 사방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철로역정 이 책 내용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 챕터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천성을 향해서 오는 중에 무지라는 사람과 만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지는 다른 무지가 아니고 영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자신의 의, 자기 행위에서 나온 의라고 생각하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라 라는 긴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저 멀리 이제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성이 보이는데요. 그 보이는 곳의 이름이 뭔가 하면 뷰라의 땅입니다. 뷰라의 땅.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바로 이 천성 천국이죠.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잠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뷰라의 땅은 단순한 문학적인 장치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둔 영적 비유입니다. 이 뷰라라는 말이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2장에 나와요.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뷰라라는 말은 이 마지막 절에 내 땅이 네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뷰라라는 말은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과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신부로 회복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백성이 된 상태, 이게 바로 뷸라입니다. 존 버녀는 이 이사야서 62장 이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입성 전에 이 뷸라의 땅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순례자들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이제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고 주변에 그 향기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천성의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오는 이 평화로운 이 뷸라의 땅에 잠시 쉬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잠시나마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영적인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거의 마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천상의 확신과 평화를 누리고, 영적 싸움을 마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누리는 영혼의 안식을 이렇게 존 버년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뷸라의 땅의 경험은 천국 그 요단강 직전에 지금 경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실한 성도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노년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정에, 이 순례 여정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은혜로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뷸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이 천국문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뷸라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 소망이죠. 이 둘이 이제 이 뷸라의 땅을 지나서 죽음의 강가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멀리 영광 가운데 빛나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앞에 시커멓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침 그 근처에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두 순례자, 나중에 보면 천사들인데요,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은 그들에게 혹시 저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겠느냐, 뭐 어디 저 좀 돌아가도 다리가 없겠느냐, 뭐 배가 없겠느냐, 이렇게 쉽게 이 강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자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깊이 낙담하면서 정말 다른 길은 없냐고 다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단 2명만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 바로 에녹, 그 2명만이 그 길로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아무도 그 길을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쌓여서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 육신의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해결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죽음 넘어 저편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천국 도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로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정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을 보면 앞서 만났던 이 자기의로 꽉 차 있던 이 무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연락할 거다라고 착각했던 이 무지라는 영적 무지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그들도 이 두 순례자처럼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그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또 이렇게 무신론자가 천국 도성에도 올 수 없겠지만은 자기 딴에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무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도 그 천성 문까지 앞에 도달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 그런데 그 성문 위에 물론 천사들이겠죠.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이 신분을 증명하는 정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이 성의 주인 되시는 왕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분 증명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요, 한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차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하겠다 할 때에 첫째로 여기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창조하되 구원 얻는 것을 새로운 창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창조한 자를 또 창조한 자가 타락했다면 구원하는 것, 구속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고 구속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세 단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 순간 우리를 또 인쳐서 하나님의 소임을 확정해 준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 이런 사실로 볼 때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큰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확정했습니다. 지명해서 부른 다음에 도장으로 꽉 찍어서 내 것이라고 인쳐줬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천성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정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문단은 이 신분 정서가 없었던 이 무지에 대한 선고인데요. 마지막에 이 무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천성에 못하는데 이렇게 선고합니다. 제가 거기 몇 절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문 위에서 머리를 내민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께 가지고 와서 보여줄 증명서가 있느냐 그에게 물었다. 무지는 그런 것이 있는지 자기 품속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없군요. 무지는 유구무원이 되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 말했지만은 왕은 그를 보러 내려오지 않고 다만 크리스찬과 소망을 천성으로 인도해 왔던 두 빛나는 사람에게 무지의 그 손발을 꽁꽁 묶고 밖에 내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 내가 예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분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문, 하늘나라 문에서도 거리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이 장면을 보고 존 번연이 꿈에서 깨어난 걸로 이 철로역정 일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묘사는 철로역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그 이야기 있죠. 아마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할 자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예복을 이렇게 신분 증명서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신분 정서요, 예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두 번째네요. 이 죽음의 강에서도, 죽음의 강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 달리 천성에 입성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한 이 크리스찬, 이 소망은 결국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죽음의 강, 그 깊은 바다 강 속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강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이 성남 파도 가운데 걸어올 때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디뎌넣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두려움에 쌓여서 이 크리스찬이 정신이 그냥 아찔해집니다. 거의 이럴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이 그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크리스찬의 이 동행자, 소망은 이 공경에 빠진 크리스찬에게 주 예수님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마침내 이 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크리스찬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이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크리스찬이 기억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함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 깊었던 강의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강이었는데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두려움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심이 갑자기 얕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담대하게 두 발로 걸어 강을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강 건너 반대편 기슭에 도달을 하는데요.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강 이쪽에서 만났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둘러싸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성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이 고백처럼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강에서도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하신 주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강 앞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사들의 안내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는 대로 성문을 두드리며 신문 증명서를 내보였습니다. 이제 성문이 활짝 열렸고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프와 그리고 면류관을 든 이들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고요.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외치는 큰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해처럼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면류관을 쓰고 하프에 맞춰서 찬양하는 이들이 황금길을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함께 섞여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이 천성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어두운 죽음의 강을 건너 예루살렘 그 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우리 아까 불렀던 존 피터슨이 불렀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라는 이 찬양을 다 함께 기쁨으로 부르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영광을 우리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은 때로 가시밭길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뷰라의 땅처럼 평탄한 길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많은 이 세자이지만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뿔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사망의 강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고 또 천성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신앙 여정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